부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피곤하거든 기도해라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육이 피곤할 때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로 피곤함을 풀어라. 전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힘이 들기 때문이죠. 기도는 노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대천덕 신부님이 예전에 살아계셨을 때 그 태백에 가면 돌에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노동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럼 기도로 피곤을 풀 수 있을까? 그래서 한번 해봤죠. 해보면서 제가 확실하게 안 것은 뭐냐면 우리의 피곤은 육이 쉰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이 쉬는 것은요 한계가 있고, 그리고 육이 쉰다고 피곤이 풀리듯 하나 또 피곤해집니다. 즉 피곤이 풀린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에게 없던 힘이 우리 가운데 샘솟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피곤을 풀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할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찾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주시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큰 복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피곤함이 풀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힘이 솟아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9장 우리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호세아의 이 설교들은 4장부터 쭉 한 편씩 진행되어지는데 굉장히 무게감이 있는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려 하시는구나. 그리고 오늘은 이 뒷부분을 읽으면 굉장히 세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생명이 잉태치 않으리라. 너의 모든 생명줄을 끊어버리리라.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나지 않겠다고 하시니 이제는 결국에는 그 모든 생명력을 끊어버리시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깊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아주시고 광야의 길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면서 걷게 하셨잖아요. 자기가 자기 배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그 백성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럼 무슨 문제가 있을까?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본 말씀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당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은 알아라. 너희가 보복을 받을 날이 이르렀고 죄 지은 만큼 벌 받을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죄 지은 만큼 벌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끝끝내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인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 어떤 시기가 이제 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심판하시는 때가 이르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 때도 그래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정말 많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의 모든 죄악이 벌받을 만큼 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벌받을 만큼 찬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너희가 말하기를 이제 세 번역입니다. 이 예언자는 어리석다. 영감을 받은 사람이 미친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가 너무 찬 거예요. 이 죄악이 가득한 상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하나의 중요한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수꾼과 같은 거죠. 파수꾼은 높은 성벽에서 멀리 내다보면서 이 모든 적군들이 들어오는 모든 형세를 미리 판단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 파수꾼의 역할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 것을 객관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걸 듣는 사람들은 내 상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 파수꾼의 역할인 거죠. 근데 그 파수꾼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흐려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들이 이제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선지자들 자체도 문제가 있었지만 이 선지자들을 거의 미친 사람 취급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파수꾼의 이 역할, 즉 사람들이 우리가 죄를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씻는 그런 모든 기능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너져 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큰 착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이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육이 연약하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육은 내어주기 시작하면 어떻게? 의로움에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죄에 내어주기 시작하면 우리의 육으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음란한 것에 노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음란한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계속 욕심에 노출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사고 싶은 것을 계속 하루 종일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품기 시작하고 그것을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계속 사람을 미워하는 그 감정과 마음에 하루 종일 우리 육을 한번 들여보세요. 우리 마음을 들여보세요. 그럼 우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이 지옥과도 같은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육이 연약함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육을 어떻게 해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육을 어떻게 해요? 죄에게 드리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육이 연약하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날마다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 앞에 날마다 가서 우리의 육이 연약함으로 우리가 붙었던 죄를 주 앞에 회개하고 다시금 우리가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죄가 다시 한번 낄 수 있음을 여러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필요한 것은 주의 보혈인 거죠.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를 정결케 하소서. 하나님의 그 보혈이 내게 오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보혈의 찬송을 외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거기서부터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아예 그 전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진영과 모든 사회 안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겠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것은 뭐냐면 회개인 거예요.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능이 어떻게 됩니까? 싹 말라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리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안에 기브아 사건이라는 것을 다룹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 부패가 기브아 사건과 같다. 이 기브아 사건은요, 사사기 19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사사기 19장부터 21장 읽어보시면 이 사건이 얼마나 좀 처참한 사건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사건의 그 모든 결국 그 원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사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으로 떠나니까 모든 판단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끝도 없이 모든 것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루고 살아가면서 우리 가운데 자부심도 생기고 어떤 여러 가지 경험과 어떤 우리 가운데 경륜 가운데 연륜 가운데 우리도 우리 스스로에 대한 판단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오로지 집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오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것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파수꾼을 세우셨고 그 파수꾼의 역할과 기능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에 계속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새벽에 다시금 여러분 삶 가운데 파수꾼의 기능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능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자,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 줬도다. 말씀을 잠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광야에는 포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으면서 포도를 못 먹죠. 무화과 나무 열매 먹기가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포도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만나게 하셨어요. 먹으면서 너무 기쁜 거예요. 포도 열매와 무화과 나무를 먹으면서 그들이 이 육이 새로워지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열매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쁨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럼 부모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망이 제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나를 기뻐하는 사람, 자녀들이 나를 기뻐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떤 일을 온 마음 다해서 자녀들을 행해 줄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들을 위해서도 하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기뻐했으면 좋겠고 나를 기쁨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모든 걸 주시면서 그들이 자기에게 집중하기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바알 부올에게 가서 그 우상, 그 부끄러운 우상에게 자신의 몸을 들여버렸다라고 이야기해요. 모압 평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코앞에 가나안 입성을 코앞에 두었어요. 근데 거기에 바알 부올이라는 곳에서 엄청난 사건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과 음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음행 정도가 아니라 이 여인들의 종교를 다 끌어안으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절하기까지 했어요. 예전에 이때 시대에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그 음란한 행위와 연결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고 얘기하는 예배 장소가 다 나무 밑 은밀한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그들의 신들을 다 끌어안으면서 자기에게 참 기쁨을 주신 포도나무 열매를 주신 무화과 나무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바알에게 자신의 모든 몸과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사건. 이때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연병을 내리셨는데 이 일로 24,0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결국에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면 결국 이 일이 일어났던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 가운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사람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어리석다는 거. 근데 이 어리석음을 우리가 비웃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를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끝까지 다 해보고 깨닫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가서 이야기하면 말 안 들어요. 어떻게 하죠? 끝까지 해본 다음에 그때 와요. 그래서 참 답답한 건 무엇이냐면 끝까지 다 해보고 깨달으면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우리 인생은 살아가기조차도 사랑하며 살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도 하나님을 기뻐하기도 참 짧은 시간인데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잃어버리면서 사는 경우가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사시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후회가 없는 분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분이 부하나 그분이 가난하나 그분이 건강했으나 건강하지 않았으나
인생에 후회가 없는 분들은 인생은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하시는 분들입니다.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아는 분들이십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것이 오늘도 누려지는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 지나갈 뿐인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자기의 소견대로 이르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시는 거죠. 자, 2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함께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절 3절입니다. 시작. 타작 마당이나 틀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안타까워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니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지금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아라. 이방 사람처럼, 이 말씀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방 사람처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더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엔 너의 삶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로 갈 터이니 그렇게 되지 말아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왜 기도 제목이냐면 호세아를 읽을 때마다 결국 호세아에 있어서 느껴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면 여러분 이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누굴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팔이 되어져서 이 안타까운 마음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사람들의 가운데 가서 우리는 그들을 돌보게 될 것이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마음 아픕니다. 호세아서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근데 아프고 느껴지고 말 것은 아니고 하나님, 이것이 다시금 이 땅 가운데 새로운 회복의 조짐이 되도록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 드리다 보니까 한 가지 이어지는 기도는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내가 느끼게 하소서. 이 안타까운 마음 내 마음 되게 하소서. 주여, 그리고 이 안타까운 심정과 이 상황을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땅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회복되었듯이 이 언제 회복됩니까? 에스라, 느헤미야 시기에 회복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회복을 나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함께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호세아서 9장 제목 자체가 형벌의 날, 보응의 날. 이스라엘은 이제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갑니다. 이 여로보암 이 시기를 끝으로 쇠약의 길을 걷고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다시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 교회를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기간 가운데 주여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